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는 이제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자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 없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실패를 마주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탁월하게 단련되어 갑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만들어야 할 반복의 환경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어떤 상황에도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기회로 삼습니다.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오직 자유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실패를 했을 때 반드시 내 안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며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과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열쇠를 기억합니다. 나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참된 신앙생활이며 물려줄 영적 유산입니다. 나는 매 순간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스스로를 온전히 살피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확신으로 후회 없는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다시 한번 삶을 다시는 믿음의 고백, 1만 번의 반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는 이제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자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 없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실패를 마주하고 말씀으로 자 자신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탁월하게 단련되어 갑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어떤 상황에도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기회로 삼습니다.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오직 자유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 반드시 내 안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며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과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나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열쇠를 기억합니다. 나는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으로 삶을 지어갑니다. 나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참된 신앙생활이며 물려줄 영적 유산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스스로를 온전히 살피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확신으로 후회 없는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 그것은 11절 맨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살아가는데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보다도 전신갑주, 전신 갑옷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신 볼 수 있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펜싱입니다. 우리 전원영 집사님 딸이 하고 있는 그 유소리가 하고 있는 펜싱을 하고 있는데 이 펜싱을 보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또 생계할 수 있어요. 이 펜싱은 8가지의 어떤 이제 도구라면은 도구 그런 장비를 갖추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장갑 끼야 되고 우리 상체를 목과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상의를 입어야 되고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제 하의를 그 하체를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상체와 하체를 같은 방어할 수 있는 옷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역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성들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또 가슴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거기에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또 보호 장비가 있는데 검까지 해갖고 무려 8가지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이 펜싱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은 펜싱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봐도 되고 또 운동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종종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펜싱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주로 메달을 많이 따는 것은 양궁, 레슬링, 유도 이런 펜싱에서 이렇게 많이 그 메달을 많이 따는데 구기 종목은 딱 메달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펜싱이나 유도나 그런 데는 레슬링이나 메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펜싱도 종류가 많이 있고 그런데 경기 복장이나 또 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룰은 저도 살펴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펜싱 경기 또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먼저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읽고 싶어서 26절까지 갔는데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썩을 그런 승리자의 관, 뭐 지금은 메달이겠죠, 메달. 그런 메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그런 운동선수, 뭐 펜싱 경기 선수들, 뭐 여러 운동 선수들이 있겠죠. 그런 선수들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희 삶을 돌아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뭐 의사들도 그렇고 뭐 여러 기능직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뭐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의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잠도 못 자가면서 뭐 인턴 생활도 하고 레지던트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긴 이제 전문의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면 잠을 못 자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공부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 가서 수련도 하잖아요. 직접 꼬매기도 하고 직접 째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수련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단지 세상의 명예, 의사라는 그 직감을 딱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은 그런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의사라는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는 선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은 영원한 그런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잠시 있을 그것을 위해서, 그런 영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도 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명예를 위해서, 바른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독특한 공부와 수련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이니,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이쪽으로 저쪽 뛰다, 이쪽으로 뛰다 저쪽으로 뛰다 해서는 안 되고, 권투 선수가 허공을 쳐서는 또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서 허공을 대고 주먹질을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려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달리기 선수처럼 그냥 목적을 향해 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뛰고 있고, 그런데 끝까지 뛰었다는데 의미를 두겠다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대부분 운동하는데 뭐 완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번 뭐 11월 달에 우리가 기브런 러닝 했었는데 뭐 완주하는 게 이게 목적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완주를 목적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나는 뛰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그런 의미로 나는 달리기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뭐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시기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완주를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상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달리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 거룩한 야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거룩한 야망이 있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달리기 선수의 경주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운동 선수처럼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체력 단련을 해야 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운동 선수들은 뭐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그런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의식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올림픽 종목 펜싱을 예로 들었는데, 설명했는데, 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을 하면서 또 경기를 하면서 뭐냐면 대부분 몸에 부상이 한 가지씩 또 가지게 된다는 거죠. 훈련하면서도 가지게 되고 실제 경기에서도 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무장을 했지만은 또 그런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올림픽에서 뛰는 것이, 훈련하다가 자기 몸이 다칠지라도 나의 거룩한 야망은 올림픽에 가서 내가 메달을 따는 거야,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거야 라고, 그렇게 거기서 뛰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부상을 무릅쓰고 훈련도 하고 또 실제 경기에서 그런 경기를 한다는 거죠.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다시 돌려본다면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도 있겠죠. 상처받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는 게 벼슬이 된 교회가 됐어요. 상처받는 게 벼슬이 됐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아울러야 되고 떠받들여 줘야 되고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전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처받은 사람이 도리어 승자가 되고 현실에 안주할 변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는 아직 멀었지만은 어떤 종목이든 선수 중에 한 명의 부상 때문에 경기를 안 뛴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의 손해지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손해지 다른 사람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옳거니 잘 됐다라고,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 그래서 올림픽 경기나 그런 종목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다치면, 부상당하면은 오히려 대신 뛰게 된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이 운동 선수들도 부상이 대수냐? 그러면 오직 메달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은 상처받았다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그 상처받았다며 10년 20년 그냥 내면의 상처, 그리고 치유만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사단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며 그리고 또 때로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경기에 뛰는 것보다 안 뛰는 게,
육신은 더 편한 법이니까. 그죠? 우리도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믿고 거기 안주하라는 그런 마귀 사탄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 뭐냐면 상처받은 것은 벼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벼슬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누구나 상처받아요. 누구나.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아요.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벼슬이에요. 상처받은 것이 벼슬이 아니라 상처받고 일어서는 것이 벼슬이라는 거예요. 그게 면류가 아니고 그게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펜싱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머리에 쓴 투구가 눈에 여러분 띌 수도 있습니다. 아, 그들이 뭐를 쓰고 있는지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름에 올림픽 경기를 하면 그 무거운 걸 쓰고 펜싱 경기 선수들은 그 무거운 걸 쓰고 운동 경기를 해야 하잖아요. 뭐 3분, 5분 그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운데 그걸 쓰는 이유는 뭐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어 던져도 되는데 안 쓰면은 자기 얼굴이 상처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더운데도 그걸 쓰고 경기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 생각을 보호하려면, 우리 생각을 보호하려면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펜싱 경기 선수들이 그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 생각을 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이 긍정적인 말씀적인 생각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써놨죠. 구원의 투구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구원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내가 잠을 자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뭐 고백기도, 말씀의 실제, LTG 성경 읽기는 다 못하더라도 뭐 기분이 안 내켜도 이런 거 하는 거 기분이 안 내켜도 억지로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기라도. 이 펜싱 경기 선수들이, 이 펜싱 경기하는 선수들이 기분이 내켜서 헬멧을 쓰겠어요? 아니죠. 기분 때문에 헬멧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 거예요. 고백기도, 방언기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자 성도들보다 2배로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성들은 또 안 하라는 소리, 나는 더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기분이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운동 경기 선수를 비유를 들면서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목적은 경기에서 잘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제하는데 왜 하느냐? 모든 경기에서 잘 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멘토링을 할 때 그 올림픽
올림픽 그 선수촌에 그 영상을 많이 봐요. 멘토링 받다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 땀 흘리면서 그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 왜 하느냐? 잘 뛰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잘 뛰기 위해서 그런다. 그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경기를 생각하면서 절제를 했을 것이고, 또 밤에 안 자고 놀고 싶어도 경기를 생각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잠을 청했을 것이에요. 뭐 그들이 뭐 남자친구가 없겠어요? 여자친구가 없었겠어요? 가정이 없었겠어요? 자식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경기를 생각하면서 모두 다 절제를 했을 거라는 거죠. 자녀가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애인이 보고 싶지만은 오로지 경기를 생각하면서 절제를 했을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에 그 모든 일 위에 경기를 올려놓고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이에요. 이 썩을 면류관에서 뛰는 그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너희가, 그들도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더 썩지 않을 그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말은 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체력 단련해서 내 몸을 키워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라는 거죠.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나는 1등이라는 그 시상대 앞에 나는 동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나는 금메달이라는 그 시상대를 생각하면서 그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지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는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되뇌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라고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뭐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꿈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은 내팽개치고 뭐 천국만 바라보자는 말도 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 땅의 삶, 내가 받은 사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 아니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아가자. 25년도 다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날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란 이 땅에서 안녕을 고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날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그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생각이 다 바뀐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지. 내일 오실지 몰라. 모레 올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매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러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다섯 처녀는 그렇게 살고, 다섯 처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국가 이런 대표 선수처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날. 우리 다 피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묻힌 모든 사람들, 그게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5명은 그런 인식하며 살았고 5명은 그런 인식 없이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인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주에 관한 말씀을 9절 보면은 와닿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달리기 하는 거구나, 경주하는 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부르심과 사명은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아직까지 내 사명이 뭔지, 내 부르심이 뭔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것, 모두 다 설 거라는 것. 정오의 그 쨍쨍한 그 태양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자라는 권유가 각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날 그날과 천국의 존재가 더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다른 일은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미래의 그 일은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라는 것, 주님 만남.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은 우리 모습은 가장 젊고 활기찬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젊고 활기찬 모습, 주님 만날 그날. 우리 서로 알아보겠지만은 너무나 멋지게 변한 모습에 서로 감탄하게 된다고 성경은 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날인 것이죠. 주님 만날 그날을 즐거움으로, 그날은 아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일 거예요. 분명히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렵게. 그런 경우에는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희 부부는 저기 먼 시골에 있었고 저는 도시에 있었어요. 부천이라는 큰 도시에 있었고 제 아내는 저쪽에 있었어요. 열차 타고 가야 돼요. 전철 타고 가야 돼요. 매일 만나면 좋겠는데 저는 저 사역에 있고 제 아내는 아내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가든지 토요일 날 가든지 잠시 몇 시간 만나고 또 저는 2시간, 3시간에서 부천으로 와서 교회 사역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대되고 만나면 어디 가야 되고 만나면 뭐 먹고 만나면 뭐 얘기할까 그런 것으로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만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내 결혼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 긴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돼. 2시간 동안. 좋은 자리 만나면 앉아서 갈 수 있지만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